자, 좀 알쏭달쏭한 그런 뭔가 좀 알듯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5장 5절부터 이제 7장 27절까지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제 5장 5절에서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장 5절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나오죠. 이방인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지금 그 토판이 있었고 그 토판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공성태가 이제 둘러서 있었죠. 공성태가. 그래서 이 공성태가 바로 이제 둘러있게 하였던 거. 그래서 공성태를 둘러싼 거. 그래서 이 공성태는 뭐냐?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그 주변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한테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그래서 5절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예루살렘을 세워두셨어요. 근데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행하면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한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는 사람들이 더해.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이런 그 말을 들을 때 참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더라는 거. 왜냐하면 6절에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규례. 그래도 이방인들 보면은 이제 고대 근동에 보면 뭐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이집트의 법들이나 그 나름대로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 이방인들만도 못하고 그 이방인들의 법조차도 따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8절부터 이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 8절입니다. 5장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게 벌을 베푸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애워싸고 있었어요? 선지자 에스겔이.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이 뭘 들고 있었어요? 철판을 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면서 예언하라. 그럼 지금 이 에스겔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지금 지켜보고 있으시면서 지금 이 철판으로 그냥 다 쓸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곧 내가 너를 치겠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를 치겠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방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공성태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치신다는 거죠. 왜 그들을 치시는가? 11절에 보시면은요. 5장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에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는가? 11절로 13절에서 보시면 이제 기근과 칼과 흩어지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이건 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래서 3분의 1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그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운데서 살기는 사는데 다 흩어져서 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뒤를 쫓아가면서 칼을 들고 쫓아가시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14절로 15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14절 보십시다.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아까 공성태로 이렇게 둘러세워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내가 너를 치겠다. 그리고 그 둘러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14절 15절에 바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16절에 17절에 계속해서 기근과 또 멸망하게 하는 독한 화살, 또 전염병, 살육,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얼마나 정말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세요. 엄중하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6장에서는요. 자, 6장에서 2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6장 2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 그러니까 아까 5장 4절에서는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바로 중심 도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6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산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의 산들일까 보면요, 이스라엘의 산들에는 뭐가 있어요?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산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막 산당을 세워놓고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모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1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산에 있는 그 산당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질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너희가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래서 막 시체들이 나오고 아주 잔인한 그런 살육의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상의 산당들을 다 파괴해 버리시겠다. 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당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칼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8절에서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죠. 8절에서는 바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구조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 이방인 중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살아남은 자들이 또 봅시다. 9절에서 그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회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절에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거죠. 자, 6장 11절로 이제 14절에서는 그 애가의 명령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바꿔봤는데요. 자, 11절에 보시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에스겔한테. 지금 이 예언을 하면서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제 막 손뼉을 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또 나중에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탄식하는 그런 애가가 나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예언이고, 계속해서 7장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의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끝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 3절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특별히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계속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불가피한 재앙.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피할 방법을 찾겠죠. 옛날에도 65년인가 무슨 이제 지구의 그 종말이 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막 이렇게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저 지하 그 깊은 벙커에 숨는 자리를 마련해 둔다든지, 사실인지 그냥 영화로만 하는 건지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행성이 부딪히면 어디 가서 이제 숨느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도망가는 사람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하나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엄중함, 그런 관점에서 쭉 그 7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가, 두 가지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자, 7장 20절에 보시면은요, 7장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지. 돈이 많으니까 부자로 살면서 꾸미고 살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런데 또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또 하나 죄가 뭡니까? 21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22절에 계속 포악한 그들의 죄. 23절에네, 죄송합니다. 23절에 너는 쇠사를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지금 이들의 죄가 지금 두 가지로 요약되어진다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또 하나의 죄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포악으로 피 흘리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 죄.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중하게 심판하시면서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이제 4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